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또 진실한 교회와 진실하지 못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참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과연 그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 그 교회가 과연 은혜로운 교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그저 좋은 것이 좋다, 다 좋은 것이 좋으니까 그냥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싸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은혜롭게 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의 값싼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속의 경륜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그 경륜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균형 있게 설교자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느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정확하게 균형 있게 설교되고 있느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은혜의 방편, 다른 말로 은혜의 수단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참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 그 교회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수단은, 다시 말하면 교우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통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과 기도의 사용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그 교회 교우들이 그 은혜의 방편에 힘을 입어서 기도함으로 또 은혜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쌓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인 바로 말씀과 말씀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강의 37주차 은혜의 방편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소요리 문답 88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답의 말씀을 제가 교독하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읽으시고 저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수단은 그가 제정하신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 성례, 기도이며 이 모든 것들이 택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효력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엄밀히 말해서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파이프와 같은 수도관의 비유를 들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형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이죠. 그것이 전달되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방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파이프와 같은 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공급이 됩니까? 물이 공급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 또는 수단에 결코 묶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방편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그죠? 때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대부분은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교회들이 한편으로는 피나는 이단과의 전투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위대한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제정함으로써 지난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37주차까지 공부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은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위대한 유산이자 신앙과 교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첫째로 은혜의 방편 말씀 선포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 말씀 선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수단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거기까지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장로들과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탁을 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을 내가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내가 당신들의 영혼을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자로서의 바울의 중요성을 전혀 간과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 목사, 바울, 베드로, 아볼로,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우들을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우들은 말씀에 정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누가 선포합니까? 바울이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오늘날 설교자와 목사들이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방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이 없이는 구속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자가 어떻고 저 설교자가 어떻고, 우리는 이 목사님이 어떻고 저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는 칼빈 목사님이 어떻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에 집중하기보다 누가 말했느냐를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인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별다를 바가 없었지요. 우리가 이미 1년 전입니까? 고린도 전서 강해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역시 은혜의 방편이 되시는 말씀과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설교자에게 집중했어요. 그들은 설교자들을 대단히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베드로가 어떻고,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은연중에 말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파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성도들이, 교우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비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고,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고, 김동호 목사님이 어떻고, 박은조 목사님이 어떻고, 내노라 하는 그러한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의 설교를 현대 문명의 이기로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현저히 사라지고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 뿐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말씀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과연 그가 선포하는, 그리고 그가 지시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적인 말씀이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가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 그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설교자가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영혼과 심령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완악하게 하기 위하여서 설교자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설교자의 흠과 설교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핑계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정확히 바울이 금한 것이 이런 행동입니다. 지역교회 예배와 말씀은 등한시하면서 지역교회를 떠나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소위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지역교회 목회자와 함께 교우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과 영성을 쌓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소요리문답이 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말씀의 선포는 개인 독경 생활과 교회로 모인 교회 공동체적 말씀 청종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2절과 47절의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생활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그 다음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런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효과적이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그 은혜를 강하게 하셔서 그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 88문은 왜 오직 말씀, 기도, 성례만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예배당 청소를 할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동료 친구 신자를 만나 아주 귀한 조언의 말을 들을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바라볼 때도 눈물이 나며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꼭 말씀과 성례와 기도만이 은혜의 방편입니까? 신자의 삶 전체가 다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객관적인 실체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신자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성경이 명시해 놓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다고 하면 은혜의 방편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을 부를 때나 봉사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 받는 은혜는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기보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 열매 또는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비주의자들이, 신사도주의자들이 은혜의 방편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 하나님과의 교통, 직통 계시 등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비판하고 감정을 비정상적으로 고양시키며 어떤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그 결과인, 그 방편인 성경과 저와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성령의 역사라도 그리스도인을 성경, 즉 말씀 독경과 개인적으로 말씀 독경과 공동체적으로 오늘같이 이렇게 모여서 설교 청정과 같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도리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뿐이시니라. 부지런히 정성껏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자가 부지런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여 열심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물 주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자라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은혜의 본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지 않으면 그 은혜가 그 방편을 통하여 나의 심령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받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편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과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방편 말씀 선포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선포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기까지요.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세워요? 든든히 세우사라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은 신자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말씀은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세워주고 든든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파리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창백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무기력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입니다. 언제든지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참된 신자를 참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신자를 세운다, 든든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할까요?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든든해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튼튼할 수가 있겠어요? 살지 않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밥 먹는 거 봤습니까? 예, 제사 지낼 때, 예, 죽은 사람, 죽은 선조들을 위해서 오셔서 영혼이 밥을 드시라고 밥을 떠놓죠. 절을 하죠. 못 먹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뭘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까? 영혼을 소생케 하고 라고 했습니다. 죽은 영혼, 무기력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초반부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죄를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설교할 때에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성주원 군? 배웠죠, 이거? 예, 아주 오래전에 배워서, 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은 설교자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방편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수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매개체, 인격적인 도구로서의 설교자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장로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와 장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강조점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세월의 문답 89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9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을 가져옵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죄인을 확신시키고 회심시키며 믿음을 통해 거룩함과 위로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은혜의 세 가지 방편 가운데 1차적인 방편, 수위적 방편, 최우선의 수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독경 생활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방식을 통하여 청종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나의 영혼이 성장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는 참된 말씀 선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모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모든 교우들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지역교회는 자격을 갖춘 설교자가 있어야 하지요. 아무나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면 그는 결코 말씀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자격을 갖춘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순수하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설교자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진기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즐거운 말들을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감동을 주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는 너무 단순해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해야 하느냐? 구약과 신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고 했지요? 누구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약의 사도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즉 기록된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로 듣지 않고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 목사와 설교자를 통하여 해설되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정의이며 설교자의 정의인데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는 대사와 같습니다. 엠베서더, 대사, 대한민국 주재 미국 대사 또는 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 대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국의 대통령이 전하여주는 칙령 또는 명령의 문서를 그대로 자국민들에게 또 타국의 대통령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 말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거기에 자기 해석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설교자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해야 하며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죄인을 구원할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구원받은 죄인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설교자 자신의 살아온 경험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반한 인격이 그 설교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설교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는 참된 설교자가 그렇게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자기 교회의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우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그 은혜를 충족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같은 설교자와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슬프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사라져서도 안 되며 드러나서도 안 되는 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설교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 강단에 올라갈 때 과연 설교자는 사라지기 위해 설교하는가? 아니면 탁월하게 보이기 위하여 설교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을 자기의 메신저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할 때 마치 하나님 자신이 회중에게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드러나서도 안 되며 사라져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사처럼 순수하게 가감없이 의식하지 않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설교할 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청종할 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것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둘도 없는 은혜의 수단임을 굳게 믿고, 개인적으로는 말씀 독경과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설교 청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방편 말씀 선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선포는 신자가 모든 근면함으로 효력 있게 사용해야 할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는 그리스도인 신자들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부지런해야 하며, 동시에 뿐만 아니라 신자들 역시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받아들이고 청종하기 위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봅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미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은혜의 방편이 효력 있는 수단이 되려면 신자편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너희들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그러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에게 그런 기업이 유산으로 물려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자편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은혜의 방편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하여 수단을 주셨는데, 이 수단을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도리어 약해지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며 범죄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효과적이게 하려면 그래서 신자편에서의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자편의 준비는 근면함과 준비와 기도와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90번을 보실까요?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90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편이 됩니까? 답 시작. 우리가 근면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삶 속에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두 번째,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기도해야 하고, 네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에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위의 문답은 이런 방식으로 부주의하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그저 너무 오랫동안 안 읽어서 한번 읽어볼까나 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 드린 것으로 일주일 퉁쳐 이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 청종이 아무 준비 없이 나에게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배나 설교는 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쇼는 극장에서 하는 겁니다. 영화는 극장에서 하는 것이죠. 예배는 영화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내 마음을 검사하고 기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 살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자는 말씀 그대로, 설교를 설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기가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목사도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앉아서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지식의 경험과 느낌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청중의 마음이, 내 편에서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가 주일 예배 10분 전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그날 읽을 말씀과 그날 설교할 본문을 고지하고 알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예배 전에 또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에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조차도, 모든 반주자들조차도, 심지어 설교자조차도 예배를 집례할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피며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그 뜻을 묵상하고 동시에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준비는 신자 자신의 영혼에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 신자편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청종한 말씀,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읽은 말씀을 소요리 문답 90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그 다음 말씀 뭘까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말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내가 듣고 읽어도, 아무리 지침서를 읽어도 그 지침서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죽어라고 말씀을 했는데 죽어라고 듣고 죽어라고 내팽개쳐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는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용돈을 삭감당하게 될 겁니다. 참된 경고는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와 여러분의 경고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인격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겸손하게 사용한 사람인지 아니면 메말라 비틀어진 장작처럼 쉬이 분노하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며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자신의 영혼을 묻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지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주님의 불심판 날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인데 그 은혜의 방편이 나의 영혼에 효력 있게 역사되고 강력하게 활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자편의 준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것. 그죠? 말씀을 읽는 것, 설교 말씀을 청종하는 것. 두 번째, 그 말씀을 실천하는 준비. 신자편의 준비, 첫 번째를 일이라고 치고 두 번째를 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1, 준비 1이 없이는 결코 준비 2, 준비 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지 않고 힘을 쓸 수가 없듯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청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두 번째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실천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하여 에너지를 쓰고 활동하고 일하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습니까? 물론 또 밥을 먹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와 말씀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 예배와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활동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실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늘 말씀이 온전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부지런히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그냥 대충 읽어봐라가 아니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사랑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겁니다. 만나고 싶은 겁니다. 듣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청종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읽음이, 이 말씀을 들음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은혜의 방편으로 효과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과 생활에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하여 겸손히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고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